할렐루야.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계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알려졌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없이, 허락 없이 스스로 자기 몸 속에서 성령을 합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스스로 성령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는 세상에 성령을 담고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딘가 성령이 이렇게 묻혀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성령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때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성령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혹시나 사람들이 찾아내면 어떡하지? 꼭꼭 숨겨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수준으로는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 변사, 지혜자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도 꺼내 보여주셔도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은 이후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뭔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부름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말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고 끝나고 맙니다.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 복음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세상의 수사학과 논리학과 그런 여러 세상의 학문과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투박하고 미련하고 거리끼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그것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신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출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통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옆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 여기 성령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조금은 아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장에 와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표현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속한 것들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깊은 것도 헤아릴 수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영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 사정,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 주어도 읽어 주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복음을 가진 자, 신앙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비해서 세상의 영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성령을 받고 받지 못하고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몰래 내가 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길 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냥 언론은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더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것이 분별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자, 신령한 자는 15절의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에 우리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능통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도저히 이 성령의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아직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옳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막 깔보게 됩니다. 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령한 자들이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은 이 비밀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꺼림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불가능하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느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가 본래 누구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발휘되어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속받았어, 죄의 용서를 받았어, 이제 예수님은 더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 능력 이외에도 더 풍성한 좋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마디 말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한 모든 행동과 말은 그저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니 우리의 구원함,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깨달음이 둔하고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구원의 길을 걸어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남겨진 길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오늘도 조금씩이나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